중앙, 터키의 중앙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 보시면 조그맣게 갈라디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를 전부 다 갈라디아라고 부른다. 그쪽에 켈트족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켈트족을 갈라디아인 켈라디안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켈라디안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 사람들, 즉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인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이걸 보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의문의 율법 준수를 주장했다. 사태는 위급하였다. 들어온 악은 신속히 갈라디아 교회를 멸하려고 위협하였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이에요. AD 50년에 49년이죠.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근처에 보면 그 총회에서 뭐를 딱 결의했냐면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 하지 말자. 양을 잡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 더 이상 우리 하지 말자 라고 결의했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됐다? 이제 더 의미가 없어졌고 더 완성된 것이 왔으니 이 그림자는 없어져야 하고 실체가 왔으니 그래서 결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에게 뭘 강조했냐면 의문의 율법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양을 잡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돼요. 밥을 안 먹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위생상 불결해.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 당신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1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 5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가르치니 자, 그런 게 재림교회 안에도 있었는가? 있었어요. 우리끼리 솔직히 고백해보죠. 뭐가 있었죠? 옛날에요. 지금 좀 덜해요. 지금은 거의 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어릴 때나 막 이럴 때는요. 이 건강기별이 처음에 전해지면서 좀 잘못 전해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새로 교회 들어온 사람한테 현미 먹으라고. 현미 꼭 먹으라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어떡하냐고. 고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그래갖고 80년대 90년대 초에 막 이상호 박사 확 나올 때는 그걸 약간 정죄시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걸 프레시한 적이 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그걸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한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왜 그 현미식 건강식에 꽂힌 교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래된 교인들은 말해봐야 씨알이 안 먹힐 건 아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막 좋은 걸 설명하고 막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렇게 식사당번하면 막 현미를 쫙 차리고 그게 뭐 좋긴 좋은 건데 현미 안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걸 막 율법화해서 한 게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는 공공연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우리가 복음 기별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게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개가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3번 동안 이 갈라디아 지방은 스킵한 적이 없어요.
1차, 2차, 3차 어떤 교회를 들렸든 갈라디아 교회는 갔고, 심지어는 좀 멀리 왔어. 예를 들면 바울이 LA는 안 오고 저 오렌지 중앙교회 왔어. 그럼 LA 교인들이 바울이 왔네? 우리 이 소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같으면 다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어. 그냥 그 복음을 너무너무 듣고 싶으니까 여기서 우르르 내려가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하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게 유두고고. 그런 이야기가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번 오면 주변 교회가 다 모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집회 많았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저가 그 서울에 그 도남동교회를 다녔는데, 서울 중앙교회에서 무슨 집회하면 서울 시내 지구 다 모여. 그러면 그냥 그 큰 교회가요, 정말 지금도 기억나네. 이 바닥에 전부 다 앉아야 돼. 그때는 목사님들이 어디 뭐 삼육대 교수님이나 누구나 한번 와가지고 그 무슨 강연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들, 저는 알지도 못하고 저희 아버님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갖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거 듣고 앉아있었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바울이 참 사랑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런 다른 복음이 퍼지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서 갈라디아를 보시면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입니다. 왜 이렇게 판을 까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왜 1장부터 맨 앞에부터 예수님의 복음이다라는 말을 밑에 깔고 있냐면, 아니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의문의 율법이나 지키는 거, 현미 먹는 거 이런 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야. 그건 건강을 위한 거지. 진짜 복음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걸 얘기하려고 이게 초장부터 이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중요하다. 요즘에는 진짜도 가짜 같고 가짜도 진짜 같지 않아요? 네?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다 우리 교회가 진짜라고 말하지만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장로교회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정론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정론을 믿을 수 있죠? 네? 여기 성도님들 앉아있는데 우리 최경희 원사님은 구원을 받기로 예정이 돼 있고, 김옥희 집사님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니까. 그거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구원을 받을 최경희 권사님도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고. 왜? 안 나와도 구원 받잖아요. 근데 교회 왜 나오죠? 김옥희 집사님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왜 교회 나오죠? 받으려고? 못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정론이 맞으면 구원 받을 사람도 교회 나올 필요가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는 게 존재가 필요가 없어져요. 예정론이 맞으면. 왜? 저 같으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다. 근데 예정론이 맞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돈 벌죠. 왜 교회 나오죠? 왜? 어차피 나는 뭐 할 거예요? 구원 받을 건데? 그냥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동하고 교회 가고 싶을 때 한번 가면 되지. 어차피 구원 받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철저하게 믿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교회 존재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예정론이 맞으면.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진짜도 가짜 같고 가짜도 진짜 같다는 말이 그런 거죠. 여러분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왜 안식교인들이 안식일 아무리 맞다고 얘기해도 안 듣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도 가짜 같고 가짜도 진짜 같아요. 그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정말 목회 올해 29년째인가 그런데 제가 이 말을 100번도 더 했어요. 나는 제발 성경에 주의를 지키라는 얘기가 있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 넘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편견 안 갖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제가 이제 후반부 얘기하지만 건강기별과 믹스해가지고 매주마다 한다면 교회 이쪽으로 나오실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 예배 드린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 그냥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너무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사람이 손 쓸 수 있을 정도가 아니죠. 그 수준을 넘어갔죠. 그래서 가짜가 진짜가 됐고, 진짜가, 여러분 홍콩 가보셨어요? 홍콩? 요즘은 홍콩이 많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제가 홍콩을 4번 갔어요. 갈 때마다 몽콕 시장을 가요. 거기 가면요 99.9% 다 가짜만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 만들어놨냐면 다 진짜 같아. 근데 어떤 거는 진짜 C급, 아주 딱 봐도 한눈에 가짜 같은 게 있긴 있지만 진짜 잘 만들어 놓은 애들은요 사다가 진짜라고 말해도 다 믿을 만큼, 전문가 아니면 다, 심지어는 전문가도 속을 만큼 가짜를 잘 만들어놔요. 그 전문가들이 그 구별하는 게 있거든요. 그 요즘 A급 짝퉁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그 A급 짝퉁들이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져요? 다 중국 만들어요. 다 중국. 그게 어디로 다 쏟아져 나온 줄 아세요? 전부 다 홍콩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홍콩으로서 물건 사왔다 그러면 정식 매장에서 안 샀으면 그냥 95% 이상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세계의 가짜 물건은 중국에서 만들고 홍콩에서 판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홍콩에서 많이 유통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만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다음부터 이게 정책이 바뀐 다음부터 사람들이 홍콩을 여행을 가지는 않아요. 잘. 근데 제가 홍콩은 진짜 배낭여행만 4번을 했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 어디에 맛집 있고 이것까지 다 잘 알거든요. 어느 시장에 가면 어디 골목에 지금도 서네요. 근데 다 가짜야. 여러분이 진짜를 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적인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밖에 구별을 못한다고 바울이 딱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나를 택정하고 은혜로 부르셨다. 자, 이 택정이란 말만 나오면 그냥 막 장로교인들이 좋아하죠. 택하여 정하셨다. 바울을 택하여 정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택정이란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하고 같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도 잘라버리고 꼬리도 잘라버리고 그냥 단어 하나만 갖고 그냥 매달린단 말이죠. 이게 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요 말만 보면 야, 내 어머니가 나를 가질 때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택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택정이란 말은요 여럿 가운데 어떤 것을 뽑아서 정했다는 거예요. 자, 정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정했다. 뭐 하려고 정한가요? 바울을 구원을 주시기로 정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택정하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나를 택정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뒤에 그냥 몸통은 다 잘라버리고 앞에 거 택정했다 요 말만 가지고 여기 봐라 이거 봐라. 바울을 택정한 것 같이 여러분도 택정하여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파. 그런 설교를 들고 또 하면 하는 사람은 얼마나 순진한 거예요. 그죠? 16절에 딱 이게 나오잖아.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나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택정했다고 나온 적이 없다니까.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걷어차지만 않으면 받는 거지만 누구를 구원하고 구원받지 못할 거를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성경에 써놓은 데가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것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소명을 맡기시고 무언가를 일거리를 주기에 맡긴 거예요. 저는 백투에덴 교회가 존재하는 게 그냥 다른 안식일 교회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팬데믹이 우리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 우리의 동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늘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두 가지, 제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 우연이란 건 없다는 거죠.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 부르셨을 거라는 거죠. 우연이라는 말은 기독교는 없어요. 그거는 불교 용어야, 불교 용어. 응? 불교에서도 뭐 우연히 몇 번 뭐 영겁을 만나면 뭐 필연이 된다고 하는데, 불교도 필연이란 말인데, 기독교는 우연이란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저 먼 로마린다에서 왜 오게 했냐고. 아마 이 설교를 들을게 하려고 오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다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뭐 식성이 다르고 성격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하시고 어떤 사람은 대꽃쟁이 같으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건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당신은 잘못했어. 왜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바늘같이 살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바늘 같은 사람도, 성격이 좀 느슨한 사람도 뭘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다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건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다를까요? 비전과 사명이 다르겠죠. 그러면 무슨 비전과 사명이 다를까요? 자, 보세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복음 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요구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건데 어떻게 전파될까요? 이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자 보세요. 적어도 이 교회를 먼저 보면, 다른 안식일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들을 1년에 한두 번씩 다, 우리 재림교회 기준으로 1년에 최소 한두 번씩 가서 집회를 다 해요. 예? 올해도 벌써 저기 알래스카 한번 갔다 왔었고, 작년에도 가등으로 왔었고, 뭐 팬데믹 때만 조금 주최했고, 그 전후로는 계속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제가 교회들에 가서 건강 집회를 해요. 그러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이걸 그냥 행사로 생각하세요. 행사. 요즘에는 저기 이제 이따 강조하겠지만 뭐 김대성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좀 열로 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가든그로브에서 집회가 있어요. 5월 27일부터. 근데 옛날에는 참 이 복음 집회 하면은 전도회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다 행사야. 예언회. 집회를 해도 행사. 건강 기별을 전해도 행사.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가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붙들고 얘기해요. 이거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개혁을 이룰 좀, 그때는 막 우리 그렇게 살야 된다고 막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을 못 가요. 백투에덴에게 주신 두 가지 기별과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새천사의 기별이 없으면 안식일교회가 아니죠. 그죠? 새천사의 기별.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교회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는. 1년에 두 번 우리가 디톡스 세미나 하는 거 말고도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 기별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 힘들면 안식일날 오후라도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좀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돈하고 관련되지 않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는 거는 싫어할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런 게 있는 게 아주 저렴한데 아마존에서 사서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좋아해요. 그게 싫어할 사람 없어요. 이거 대신에 아이고 권사님 약이 1,000불인데 드실래요?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30불 50불인데 가서 사 드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고. 그리고 매일 아침 도마도를 드세요. 바나나를 드세요. 저녁을 이렇게 드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한의원에서도 병원에서도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는 게 암이에요. 암. 제가 한의사로서 암 스페셜리스트예요. 서티피까지 받았어요. 협회에서 발행하는 거. 못 고쳐요.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지. 사람이 1년 살 사람은 1년, 2개월, 1년 반 살게 할 수 있어도 사람은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드물지만 백제된 치료 혹은 천연 치료는 사람이 살아 안 살아요? 살잖아요. 드물지만 살잖아요. 그죠? 건강기별을 우리가 항상 이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도 가질 좀 비전이 있으면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좀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초청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후반기에는 좀 한 사람씩은 꼭 좀 초청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한 시간 다 초청해서 점심 맛있는 거 먹이고, 그다음에 건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다 상담 오렌지 해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한 명 정도는 내가 건강기별이든 새천사의 기별이든 전하시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하라는 여러분의 옛날처럼 막 프레셔를 들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최소한 기도는 하세요. 내가 매일 여기를 도우미가 내가 여기다 데려다 주는데 그 권사님을 적어도 내가 여기까지 그냥 기왕 오는 거 좀 끌고 올라올 기도는 하세요. 기도는 제 말의 의미를 아시죠? 적어도 기도는 해야죠. 그러면 찬스가 왔을 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제가 그 마음이 들어요. 제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제 머릿속에 계속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제 최근에 음성이 자꾸 들려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그 귀가 걸려요. 자꾸 걸려요 이게. 그래서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은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든 시간이든 안식일이든 헌금이든 이거 안식일교회가 많이 강조 안 한단 말이에요. 헌금 우리 교회처럼 강조 안 하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근데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정하게 뭘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감사헌금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11금을 확실하게 구별해야겠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하세요. 나는 월정금을 꼭 구별해야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니 미국은 세금도 다 공제해 주잖아요. 그만큼 떼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것도 구별하고 교회에도 헌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다 주면 누가 허투루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가진 사명과 우리가 가질 비전들을 좀 구별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잡으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이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난 거예요.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는 힘도 어디서 와야 돼요? 이제 저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일요일 날 새벽 기도를 좀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일요일 날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예언의 신을 꾸준히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쌓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으로는 잘 모르지만 쌓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새벽기도 집에서 하니까 좋잖아요. 휴대폰만 누르면 되잖아요. 제가 정신 차리고 매주마다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요새 시대소망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카톡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내일 몇 장인가 대충 읽어보시고 자신 없으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요. 이거를 바울이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이 주제예요. 왜 그런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 43페이지에 보면 세상은 혁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임한 사람들로 인해 빛이 퍼져나갈 때 세상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암흑으로 바뀌고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빛으로 바뀌어요. 근데 빛은 말하지 않아도 알을까요? 알아요. 빛은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도 알까요? 알아요.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극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일은 열렬한 수고의 정신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졌는가? 가졌다면 그 빛은 숨길 수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요. 다른 신앙이 없어요. 말세에 넘쳐나는 비성경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가 아니라 구원은 다 개인의 몫이에요.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빛, 새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해가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삶을 확인하면서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빛을 받을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누구 전도하지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담담하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그 빛이 필요한 분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시는 사명과 비전들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 비전과 소명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